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세 이야기를 좀 더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어눌해서 바로 앞에 서면 말도 더듬거리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지금 뭘 쥐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세요. 던졌더니 그것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끝을 잡으니까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4장 5절 8절에 두 번 이 표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위임했으니까 그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 끝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기로 결단하고 가려고 할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지팡이를 꼭 들고 가거라. 이때부터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아주 특별한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모세 하면 지팡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아주 특별한 시그니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딜 가든지 늘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바로 왕을 만날 때도 딱 지팡이를 짚고 바로 왕을 대면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지팡이를 들고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탁 하고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지팡이 자체가 특별한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요술 지팡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가 이 지팡이를 들고 무엇이든지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모세,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지팡이는 그냥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디에나 있는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한순간도 이 지팡이를 손에서 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아침마다 꼭 만나는 6살 된 우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꼭 그때쯤 만나요. 한 7시 한 20분쯤 이렇게 꼭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늘 엄마랑 같이 나오죠. 엄마가 출근할 때 아마도 이제 이 딸을 데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주했을 때는 애기였어요. 애기. 한 2살 정도 됐나?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그냥 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그 7시 20분 때마다 꼭 출근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참 열심히 사신다.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어느덧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고, 근데 그 아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개예요, 베개. 근데 그 베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개 커버가 이렇게 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절대 바꾸지 않잖아요. 왜 그 아이가 이 베개를 갖고 다닐까요? 여기에 엄마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질 때 막 울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그리고 막 엄마가 막 출근하려고 할 때, 아빠가 출근하려고 할 때 막 그 아이가 막 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출근하는데 그 아이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베개를 안고 있으면 그 엄마랑 떨어지는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냄새도 맡고 또 엄마와 함께 잤던 그 시간들이 이 베개 때문에 생각이 나니까 이 베개를 품고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그 베개를 베고 그리고 낮잠도 자겠죠.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물건을 뭐라고 개념화했냐면, 따라합시다. 전이대상. 이런 것을 전이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특별한 물건을 애착하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을 전이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바로 밑에 동생, 우리 밑에 동생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이 되셨는데 40대 중반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같이 늙어가고 있는 동생인데 아기 때가 생각나요. 아기 때. 저는 특별히 그 어릴 때 전이대상 같은 건 없었는데 제 동생은 아주 그게 분명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손을 이렇게 빨았어요. 쫙쫙 빨았어요. 얼마나 맛있게 빠는지 몰라요. 쫙쫙 빨아가지고 손이 항상 부르터 있고 하얘서요. 깨끗해. 여기는 다 시커먼데 여기는 깨끗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을 빨면서 이렇게 맨질맨질한 이불 있잖아요. 나일론 뭐 실크 같은 그런 이불. 그걸 어떻게 했냐면 빨면서 눈썹에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이걸 한 3살 때까지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뺐으면 난리가 나. 이제 그것이 바로 전이 대상인 거죠. 이 손가락, 이 이불, 그리고 이 눈썹. 그게 그 아이에게는 어떤 그런 불안과 그 엄마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전이 대상인 거죠. 저희 딸도 20살 때까지 초등학교 때 받은 그 곰인형,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곰인형을 늘 끌어안고 이렇게 자라곤 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런 전이 대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전이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이 위니캇은 말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작가는 꼭 자기는 그 만년필로만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만년필이 어떤 의미의 만년필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교 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년필은 그냥 흔한 필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대체물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사별의 상처도 이겨내고 그 만년필로 글을 써나가면서 작가가 되는 그 만년필. 또 어떤 연주자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 여러 가지 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뭐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몇 개가 쫙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쓰던 그런 바이올린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애착을 갖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악기는 이제 그 연주자가 처음으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게 만든, 상을 받게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항상 만지거나 내가 연주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올린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이런 연주자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이 애착 대상이기도 하죠.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그러한 반려동물을 또 전이 대상으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누워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 내 볼을 핥아주고 내 품에 푹 안길 때, 그때 사람들로 받았던 그 상처가 위로가 되는 그런 대상, 이것이 바로 또 전이 대상이기도 하죠. 또 재밌는 그런 그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리버풀 축구 유니폼이 최고의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유니폼이에요. 그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 프리미어 리그를 처음 관람했는데, 그때 그 붉은 유니폼, 아주 강렬한 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같이 열광적으로 응원했던, 그래서 그때 리버풀이 우승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만 보면, 이 유니폼만 보면 막 그때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때 막 에너지가 분출됐던 그때가 떠올라서 막 힘이 느껴지고 역동적인 그런 힘을 느껴지는 그런 전이 대상을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이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저에게도 전이 대상이 될 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 한 번 더 소개하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우리 김학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책인데, 이게 언제 주셨냐면 2004년도에 주신 거예요. 21년 된 성경책입니다. 그날은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셨을 때인데, 그때마다 우리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수행하곤 했는데, 그때 저하고 우리에게 한번 오셨었던 홍명수 목사님이 같이 수행을 했었을 때예요. 근데 집회를 다 마치시고 나오시면서 문득 성경책을 파는 부스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길 가시더니 성경책 두 권을 탁 사셔서 그 자리에서 친필로 이렇게 글 하나를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써주셨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의 귀한 동역자 김석형 목사님께 김학중 목사 드림, 2004년 9월 14일. 저는 이 성경책을 받고 평생이라고 하는 이 말에 꽂혀서 16년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글의 힘이고 말의 힘인 것 같아요. 평생. 그리고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21년 된 포스트잇입니다. 21년 포스트잇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있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여기 다 제가 적어놨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최순성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성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금동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두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고요.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우리 홍인유 권사님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홍인유 권사님은요, 대단했던 게 그 당시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1년에 성공을 5독씩 하셨어요. 그냥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밥 먹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큰 성경 갖다가 밥만 드시고 뭐 누구도 안 만나요. 뭐 자녀들도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아. 전화하지 말래. 나 성경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만 계속 읽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5독, 6독씩 하셔가지고 지방회 때마다
권사님이 매일 성경 통독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그 전에는 사실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냥 연수는 많지만 뭐 그냥 그런 내가 권사였는데 어느 날 60대 한 후반 정도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근데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생생했고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취미 누구 만나는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성경만 보셨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여기 또 한성희 권사님이 또 남아있네. 우리 한성희 권사님은 참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저는요 이것도 좋아하고요 이것도 좋아하고요 저것도 좋아해요. 다 적어놨어요. 여기 한성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에게는 바로 이런 전이 대상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셀 모임 때 한번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평생 내가 소장하고 있는, 절대로 이것은 내가 돈 주고도 바꾸지 않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셀 모임 때 한번 나눠주시면 참 감동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물건을 직접 가져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물건은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건 누가 준 거고 이것은 저에게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참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바로 이 지팡이가 바로 그런 전이 대상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선포하면, 내가 외치면 표적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가 쥐고 있는 순간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 바로 이 지팡이가 바로 이런 전이 대상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팡이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제는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지팡이 탁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내려쳐가지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 응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이거죠. 출애굽기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지팡이를 들어 물을 탁 내려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 지팡이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9가지 재앙까지 이 지팡이를 들고 행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까지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 바로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한 번 더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서 벗어났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사막에서 이렇게 이 바다 앞에서 우리가 수장되게 만드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건너가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열등감 속에서 늘 자신감이 없었던 그 모세가 완전히 지팡이 하나로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뭐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경험. 그래서 그 전까지는 늘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까짓 거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확신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죠? 네 사람만 해봤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놀라운 체험이죠. 이 체험이. 모세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처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그냥 평생 양이나 치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모세를 얕잡아 봤단 말이에요, 이 바로 왕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분명히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모세를 보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진 않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런 반응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달라졌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다고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죠. 따라합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확고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1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나팔 그냥 들고, 그리고 조용히 침묵으로 돌아요. 마지막 순간에만 소리를 질렀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기만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를 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무기도 들지 않고 공격할 마음도 없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 그냥 화살만 쏴도 거기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뜨거운 물을 붓든지 아니면 돌을 내던지든지 하면 분명히 그 대열이 무너지게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해요. 이 여리고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뭐가 갖고 있다고 합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철병거.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강철검이에요. 근데 이제 막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명이 아직도 낙후돼 있어서 청동기 문화고 무기가 제대로 하나 없어요. 무기 하나 제대로 없고 기껏 있는 칼들은 다 청동기 칼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청동기 칼과 이 강철검과의 싸움은요 아무리 이 청동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칼 싸움을 잘하고 무예가 깊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부딪히면 부서지는 게 그 당시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이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공격을 안 했냐고요. 왜? 보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들의 이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그들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주간 무서울 것이 없을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우리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거기에 또 다른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믿음의 거장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또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세 번역으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이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했던 위니캇이 아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전이대상이 꼭 물건, 이런 물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이 대상, 물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사례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성장하면서 그 대상이 이런 물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나 초월적 존재가 궁극적인 전이 대상이 되는 경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경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적 전이. 이걸 영적 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의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 빨간 리버풀 유니폼이 있으면 막 내가 힘이 나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걸 바로 영적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재화되는 경험,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지금 임하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불의와 싸워 이기시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